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의 문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하네. 사랑이 평안 기쁨이 흩어지는 대로라. 나의 부활을 경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멈춰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영리시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거나 참된 평안한 우리나 우리 모두 나의 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본장을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잘 알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 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 온자로 타락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고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하늘나라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때 그때는 눈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그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천대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보응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에 이 창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 참으로 못된 삶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이 사실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고서는 늘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전혀 한번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못한지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말하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은 본질이 맞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어떤 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늘 강조합니다.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이 최상의 존재의 비밀을 누릴 때 참 행복의 비밀을 느끼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절대로 짐승 같지 않습니다. 짐승은 혼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똑같이 죽은 것 같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산화돼 버리지만 우리의 몸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생과 영원히 형벌을 받는 두 가지 세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의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신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감이 되어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법이 참으로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영님 세상이 존재해요. 영원한 영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 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주은사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느냐? 하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을 주신 내용이 선악과 언약의 비밀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권이 인정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자.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 나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피조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알겠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 없이 내 생각 내 뜻까지 산다. 그가 무너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자꾸이 멸망만. 이 역사가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비밀입니다. 누가 말하게도 모든 것들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무엇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평하고 종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내 삶에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뭔가 있어서가 내 뜻대로 되어지어서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이다. 절대로 속지 않고 감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 착각입니다. 그냥 뭐합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리라.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빨리 이 본질을 알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일란성 쌍둥이라도 전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나의 이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게 됨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나를 이같이 참으로 이 모습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가장 무리할 본질입니다. 저는 체험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 7시만 되면 들어가서 특별히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나도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길적거리고 내려갔지만 금세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주어진 내가 살아야 할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사명입니다. 내 멋대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표대입니다. 이 표대가 없으면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사건 따라 문제 따라 이 질이 흔들립니다. 전혀 삶의 답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끝납니까? 영원한 불로 쏟아나다. 그리고 마지막 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 앞에 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면서 하도록. 이게 기도 속에서 내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맛이 생겨집니다. 맛이. 예배드릴 이유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충성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걸 조금 알게 되니까 20대부터 주일날 지금 같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한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주일날이면 어떻게든지 바쁜 시간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온전히 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성격이 하라고면 못해가지고 하던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지금 같으면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더 멋있는 삶이 되죠. 근데 그렇습니까? 놀러 다니는 정신없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에 크게 맛있어가지고 크게 즐거워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선악과 언약의 비밀이 시험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타락후 지상에 태어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의 방향의 목적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요. 이렇게 연결해요. 어떤 직업을 갖건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향은 복음 증거하는 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28절 창세기 1장 28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주신 특명입니다. 전도의 특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라는 단어 속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축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월급을 받게 직장생활이 아니라 월급은 덤으로 받는 거고 내 삶을 통해 내 재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저걸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늘 만나오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가치관을 찾다. 내가 무능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함께 하셔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직장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누려야 할 빈제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에 계신 주님은 인류 역사와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무속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창조주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 된 자부심, 자존심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온 나라의 그 모든 지경과 연대와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오늘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개인적인 기도생활 할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리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성경 읽다가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대에 그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개인적인 기도할 때마다 늘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참으로 세상적으로 잘되고 못되고 관계없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삽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온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매기를 가서 가문가문마다 영적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각 가문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저 목표 퍼져나가잖아요. 온 족속으로 퍼져나가죠. 먼저 세상 문화는 죄악의 문화로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참는다고 결단한다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느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제잘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 절대로 그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잘 되는 만큼 더 큰 문제 속에 빠져갑니다. 이게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기준, 누구 갖고 만나느냐 절대 본인은 몰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난 불신자고 살다가 그때는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1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니까요. 그때 나가 되는 게 정말 멋진 삶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들이 지금까지도 안 떠나고 있어요. 그렇게 지도한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같은 반에 진짜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가 있었어요. 목사가 됐는데 걔가 오늘 학교 가다가 야 해충이 안 먹으면 학교에서 주었단 말이야. 나는 해충이 안 먹을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해충이야 다 했거든. 다 해충이야 다 죽였어요. 믿는다. 나는 해충이 안 먹어도 내 속에 해충이 없다. 그때 중학교 다니면서 밤에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하고 같이 단장 맺고 함께 기도했다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겠죠. 내용이 달라졌겠죠. 감명교회 가서 오늘 보니까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다. 한번 또 사람을 같이 찾아갔었잖아요. 공부도 1, 2등 학교에서 1, 2등 놔뒀어요.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불신자고 살면 전혀 나는 몰라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건 난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다 불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사느냐, 지금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을 떠나서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전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되 진짜로 내 인생의 답을 가지는 우리는 진짜로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정말로 애절한 시적 감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하나님 모르는 자는 에이 그 변신들 부족 모자라고 힘없으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비아냥거리는 정신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멋있어집니다. 자부심 생깁니다. 착각이죠. 흑암이 악한 보이지 않는 흠성이 갖다주는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이 지금 그렇잖아요. 상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걸 먹고 살잖아요. 상전들이 던져줄 그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기 먹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있잖아요. 종들이 부르는 입장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애절한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저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이런 시적 표현을 썼단 말이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은 또 여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잖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간절히 메마른 대지에 물이 밖에서 한번 막 저는 많이 느껴봤잖아요. 시골 출신이니까 쩍쩍 갈라진 땅에 물을 갖다가 하면 쫙 빨아들이는 소리가 나. 갈급한 뭐 빨아들이는 소리가 쫙 소리가 금세 없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뭐가 없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저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잠시 앞에 코앞에 일도 알 수 없는 내 생각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에게 무덤덤하시잖아요. 무덤덤하잖아요. 예배도 무덤, 찬송도 무덤덤하시고 말씀도 무덤덤해지고 그저 하나님 모두가 형식적이 되고 안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지고 그러나 급한 기도원에서 20, 30대 25살에 제대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왕성한 20, 30대 목사하면서 40대까지 가장 혈기왕성한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온전히 기도원에서 한 주간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한 주간의 휴가를 온전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물만 먹고 금식하다. 금식을 힘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일 날 참으로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고 찬송이 달라지고 들려오는 메시지가 달라오고 찬송 분위기가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라. 그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하지요.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인간의 단어를 모르면 전부 종교화되고 합니다. 종교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흠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그냥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린,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그 벽에 누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게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 이 세 가지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이게 원죄의 결과라고.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심지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신앙생활을 더 하려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걸 알아야 엉뚱하지도 않는다. 아이고 신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더니 아이고 기도 좀 했더니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해. 왜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떠난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여기서 지금 내 생각 가지고 지금 여기 한 18년째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저는 성질이 급하고 저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전혀 다 1초도 이런 환경이 있지 못합니다. 은혜로. 세상적으로 답이 있습니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은혜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밖에 나가는 거. 이 한 시간 함께 기억하고 어디에 몰라든지 영혼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루트를 잡아야 돼. 이 루트. 이게 은혜 비밀입니다. 이 가문에 흘러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우리 백식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가려면 전혀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보세요. 사촌들 보세요. 할머니가 그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지멋대로 산다고 합니까?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합니까? 이게 저주의 흐름들이란 말이죠. 저주의 흐름. 언제의 결과가 뭡니까? 도망 야배.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선악간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주은사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은혜, 사명, 사랑. 근데 도망 야배.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린 겁니다. 왜 무슨 하나님의 내 생각을 정하는 거지? 이게 왜? 흑암세력에 속았다. 미혹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꾸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짐이 내 삶이 내 삶이 내가 멋대로 내가 설계하고 살아야지. 내 야망 가지고 살아야지.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도망 야배.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은 도망 야배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내 야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놈의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원죄의 결과야.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 말대로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집니까? 정말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뭔가 됨가 가지고 뭔가 참으로 쾌락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았지만 분명하게 그 뒤에는 큰 쾌락 속에 큰 세상 속에서 너 누리고 살면 틀림없이 더 빨리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쾌락 때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체험을 해봐만 느껴집니까? 서울대에서 수석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이 암비 위주로 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암기력만 있으면 수석이 되버립니다. 그 암기력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 있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고집까지 한다고 하는 짓들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거. 그래서 그게 수석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교육제도가 딸딸딸딸 잘만 해오면 돼요. 잘만. 암기력만 뛰어나면 반검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이냐 둘이냐 이렇게 좀 생각력을 막 사고력을 길러주지 않는데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되잖아요. 이게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수석이요. 판검사 됐어.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자기 야망만 가지고. 자기 누가 봐도 거짓말했네. 그거 가지고 변명하는 정신 없잖아요. 이게 바로 수석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교육받은 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자들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서울대 수석이네. 아, 바빠. 그게 부럽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한 겁니다.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해요.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근데 목적이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성경이 뭐를 증거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 이유만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내 삶의 지혜가 온 겁니다. 지혜가 총명이 열려진 겁니다.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딸딸딸딸하는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면 전부 마귀의 비욕에서 못 벗어나. 이게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무슨 짓을 하면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매일 해외에 가서도 인정과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자기 아방을 막 뿌리려고 좀 이러잖아요. 한 짓도 안 했다고 그냥. 안 했다고 그냥 사과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죠? 불도 그게 큰 문화의 결과. 이런 상태에서 누구와도 비평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나도 그래요. 나도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살았고 어떤 누구도 없어요. 누구라고 비평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런데.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정령초래하는 말씀을 이루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오십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뭐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예술되어버린 문제.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 법적으로 참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진리,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셨다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타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잡아 처형하잖아요. 이게 원죄 속에 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예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 속에도 이게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나가 예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예언 여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합니까? 한계없이 성공한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이것까지만 말하면 또 속여 그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보내신 자 없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와야 됩니다. SN상에서 지금 한 5천 명 부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 자기는 모태신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를 보면 하잖아요. 모든 게 자기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복음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질 수 없어요. 그게 자기 생각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던 거예요. 모태신앙 자들. 나는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는 애들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자꾸 복음 좀 찾고 좀 엉뚱한 얘기. 자기 야망, 이용, 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얻어내고자 이런 관점에서 나를 접근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저는 나를 알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관계없이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그 얘기네. 이런 기능들이잖아요. 내 삶 속에 조용히 안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어마어마한 혼란과 문제가 오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인생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없고 멍하고 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두 번째 수술할 때 진짜 그런 단계에 들어가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고통하는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가 주요. 크신 은혜, 응답적이다. 여러 번에 가면서 자기 시아버지가 두 번 막 그냥 마취를 전신 마취했는데 그 뒤로 막 나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이 됐다. 보세요. 더 쌩쌩해지고 있어요. 은혜지. 어찌 스스로하는 그 의사를 한모에다 예수 믿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뻗쳤잖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매사정 알기 때문에 가장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무한정에 해주셨더라. 해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 자랑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최선에 다해서 뭔가 좀 보다 좀 하고 싶어. 약값이니 몸 수술비니 전부 하나 시켜줘 왔더라고요. 뭐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 의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받는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전인격적 믿음. 머리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머리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신앙을 믿음. 이게 지정적 인격적 믿음. 어떤 신학에서 이런 소리 다 신학하는데 이런 소리 못 들어왔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 주신 지혜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은 저 인격적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문자화시켜서 헌지구촌의 족속에게 글로 다 표현해놨잖아요. 그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고백이 되시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문제가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열악한 환경이 올수록 복입니다. 내게 복입니다.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환란이요, 겉으로는 문제 같지만 내 영혼 속에 내 영적 문제가 가장 신실하게 연결해서 갑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아봐야 100년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 땅에 여기 100년 동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세요. 100년 되는 거 이게 정부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게 어떻게 받아들인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입으로 딸딸딸 내오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내 주인을 바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모셨다 해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성화됩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또 넘어져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또 자빠지고 또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을 모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래요. 에이 예수님은 왜 판단할 게 아닙니다. 나는 더한 말.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였다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잡으란 말입니다. 세상 줄기에 세상 것 줄설하고 원물이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의 줄기로 붙들어.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잡습니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스님도 예수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를 알아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의 특권의 자격을 줬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를 받으리라. 내 야망 내 동기가 이루어지겠다는 얘기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내게 필요한 가장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죠? 세상과 내 야망 동기 주여 주일 줄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고 왔단 말이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응답 안 와. 흑암새 이렇게 악한 바위 아주 속이는 것들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해봐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만 참
큰 기쁨이 옵니다. 참 평안이 넘치.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감사 기도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의 줄기를, 은혜의 그 놀라운 비밀을 잡는 방법,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원 출신이라 기도만 한다. 참 어리석었죠. 똑똑한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 시간 남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버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혀 그 감정을 대적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꼭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꼭 받아야 됩니다. 구두 찾기 비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날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고 이게 안 되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뭘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표대를 찾게 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현 교회는 이게 나는 평신도 생활에도 수없이 했잖아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신학교 때부터 이분이 전혀 까마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태어난다, 잉태됐다. 믿음 있는 부모가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치 연구는 이를 놓고 기도 같던 생명들이 일어납니다. 본인들이 이거 낚아쳐야 하는데 부모가 그거 잉태됐을 때 잉태할 때 뱃속에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개인적인 시간 가지고 이걸 잡아야 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뜻으로 나를 땅에 보내셨구나.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오늘 부모, 모자란 부모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를 주신 계획이 있고 이거를 깨달은 자가 성경에 보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그냥 명목적으로 순종한 게 목적한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버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간이 내리친데도 피가 생각하고 그냥 이걸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사울이 깨닫고 바울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하여 목숨까지 내놨다. 자기 야망에 빠져있는 모세가 사실 이걸 깨닫게 해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합니다. 나이 80이 돼서야 이 사실을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나 못 갑니다 했어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전시 못 들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한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니까 나머지는 모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법이 어디로? 하나님 나라와 전도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이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전도로 연결시키는 직장생활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도 연결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은 끝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 왜? 마귀는 세상이 계속되어야 자기 왕국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마귀 왕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 이단이라고. 이 세상은 지금 마귀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의 시간표가 자꾸 줄어들어. 모두 저렇게 복음을 증거되면 끝나는 시간이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아니야! 전도나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세상 거 얻어내기 위하여 주여! 믿습니다. 금식도 하고 네 세상에 출세하게 하여 네가 세상 거 하는 거 잘 되게 하여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걸 가지고 그것도 오나 또 오네. 누가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아니니까. 누가 보면 사장님처럼 세상 불경화를 내가 너희가 주겠다고 했잖아. 심지어 예수님 앞에까지도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세상 불경화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겼어요. 왜? 그걸 가지고 시험하도록. 시험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어떤 종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교회까지도 보험을 쓰면 얼마든지 들어와. 얼마든지 들어와. 작정 기도해라. 40을 기도해라. 40을 기도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야망 속에 빠져서 기도하는 게. 자기 야망 속에. 내 자랑이라 이제 할 것 같아서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참 내뱉지도 않습니다. 저만큼 많이 굶어본 자유 별로 없을 겁니다.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굶는 겁니다. 원칙이 오고 하나님 본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본질 뭔가 찾게 해서 금식기도 몇 번 며칠이나 해봤습니까? 날짜를 따질 수가 없어요. 못됐으니까. 못된 고집이 있으니까 이거 꺾어버리라. 얼마나 굶겼는지 몰라요. 잘할 거리가 아닙니다. 난 40일 기도 몇 번 했네. 이래가지고 그게 벼슬이고 그게 잘할 거리고 그걸 물어봅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의 싸움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혈가죽이 아니라 공중무쇠를 잡고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를 놓고 우리 힘으로 해결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맥을 잡게 하여 내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환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간절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맥을 잡게. 기도의 맥.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몇 번 해봤습니까? 진짜 자발적으로 가서 오늘 며칠이나 기도해봤습니다. 왜 기도는 기도합니까? 집중하게 하여 세상 거 다 정리하고 집중하여 오로지 간구하게 하여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내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그런 기회예요. 구원의 날 이 노란 비밀 오늘 본문 4절을 놓고 정리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덮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입니다. 주변에서 가끔씩 야 네가 예수 믿냐? 에이씨 온갖 조소와 교만한 자들이 멸시하고 우리 영혼 속에 수요됩니다. 에이 예수 믿는 것이란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내 모전 앞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에 나를 위하여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맥을 기도의 줄 이를 잡게 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라고 함께하는 이 임만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 길이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이 아니라 저서지 그 나를 보여 예수님 함께 동행하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하루니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 길이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이 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위대한 힘을 주신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나를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 길이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이 함이라 눈치 못 밤과 그때 없을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긴 나의 하나님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나를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 길이 요동하지 않으니